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자, 오늘은 4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자, 다 함께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금양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 원형, 교회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미 제법 많은 주가 흘렀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면 무슨 설교를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겠습니다. 이제 좀 기억할 만큼 반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좀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이 말하는 교회 원형, 첫 번째가 뭐라고 했던가요? 네, 말씀을 듣고 믿는 공동체. 맞춰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던가요? 회개할 줄 아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원형은 뭐라고 했던가요? 침례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교회의 모습은 뭐라고 했던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의 원형이다. 다섯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공동체가 교회의 원형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교제하는 공동체. 이것은 주일 설교로 대신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공동체, 성만찬의 의미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처음 듣는 설교라고 그냥 표정은 짓고 계시지만 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42절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라는 말씀, 42절 끝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이건 여러분들에게 굳이 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야 예수님도 강도의 소굴로 교회를 만들지 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하셨던 얘기 중에도 그 대목이 나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설교 들으러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찬양하러 가고 봉사하러 가고 차 마시러 가고 교제하러 가고 그것도 다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모름지기 기도하러 가는 곳이다. 기도하러 가는 곳이다. 기도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곳이다. 아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교회를 찾아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제는, 설교는, 차 마시는 것은, 봉사는, 전도는 굳이 교회를 찾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 소리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교회가 많다면, 설교 들어 오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찬양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차 마시러 오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봉사하러 오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적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사람이 적다면 그 교회는 바르고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군중에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해도 결국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기도하는 일이 많아야 교회가 진짜 은혜로운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역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설교를 오늘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여시고, 정말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요람인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나부터 함께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서 사람 숫자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역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역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만이 우리가 할 수 있기 까닭에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한번 분석해 보면서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부분들마다 기도가 강렬했던, 기도가 필요했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들이 어떤 그 기도의 시기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바뀌었느냐, 기도하기 전 비포, 그리고 기도한 후 애프터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기도의 동기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발견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에 힘썼던 말씀은 1장 14절에서 제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교회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1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1장 14절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의 분위기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사도행전 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부활 증거,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사도행전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조차도 더 이상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분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일단 한번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다고 15절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 모인 자리는 굉장히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어떤 스승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100여 명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가르침을 주었던 스승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의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스승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스승님의 그동안의 생전의 가르침을 더 확대 재생산하여 더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스승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뿔뿔이 생업으로 돌아가서 스승님이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우리가 모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기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도들이 모여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는 어쩌면 앞으로 저들의 행동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우리에게 가르쳤던 말씀들이 다 훌륭하시지만 이제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모인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겠는가. 여러분, 추석이나 설 명절 때도 보면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 부모님을 봐서라도 사람들이 모여요. 손주들도 모이고 형제들도 모이고 그렇게 모여요. 그런데 부모님이 딱 떠나가시고 구심점이 딱 날아가 버리면 이 형제들이 웬만큼 친해지지 않고서는 이게 모이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한두 번 모이다가 점점 더 구심점이 없어지고 뭔가 갈등이 생기게 되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형제들이 한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모이기가 어려워요. 부모님이랑 구심점이 있어야 그 구심점 때문에라도 모이게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주 모이기가 어려운 것처럼 부모님도 아닌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스승님이, 예수님이 아무리 생전에 좋은 가르침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살아계시지 않고 없어진 마당에 서로 피부치도 아니고 서로 형제도 아닌 사람들끼리,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한 군데 모여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인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들도 그것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흩어질 것인가, 없던 것으로 하고 스승도 없는데 영웅도 없는데 우리가 모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여러분들 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니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각자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 우리가 다시 모여서 뭘 해볼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진지하게 드리느냐 하면, 베드로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심지어 부활하셨다는 얘기까지 듣고서도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모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동안 생전에 남겼던 그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각자 생기고 생업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그 교훈을 적용하며 살면 되지, 우리가 특별히 모여서 계속해서 그분을 추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그건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일이다. 베드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가버리신 마당에 그들이 모여서 더 이상 그 모임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구심점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가 이제 없던 것으로 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에만 새기는 것으로 하고 이제 모임은 끝내자,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 유언처럼 모여서 성령을 받고 증인되는 삶을 앞으로 계속 삶으로 말미암아 이 모임을 계속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가 바로 사도행전 1장의 기로입니다. 주저앉을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중대 기로에 그들은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을 흩어지지 않고 없던 셈 치지 않고 생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들이 다시 모여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선교 기지로 그렇게 저희들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과 동기가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까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하. 그들이 기도에 힘쓰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한 거죠. 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없는 마당에 우리 모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각자 의견을 얘기해 봅시다. 김 집사님 얘기하고 박 집사님 얘기하고, 예수님도 없는 마당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렇게 회의하지 않고 우리 모여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확대시켜서 사마리아 땅끝까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 각자 흩어져 생업에 종사하며 그저 각자 흩어져 예수님의 교훈을 그냥 이렇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회의하지 않고 기도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전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개인도 개인이지만 교회가 기도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좋은 방향을 결정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각자의 의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힘을 보태는 일에 사용될 수 있었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이 아니라,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를 그들이 기도함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고, 그 교회가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까지, 전 세계에 흩어지는 교회까지 이렇게 발전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첫 번째 기도의 유익은 뭔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6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어느 교회치고 교회가 어려울 때가 없었던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망할 뻔하고 교회가 찢어질 뻔하고 교회가 완전히 폭삭 주저앉을 만한 일들도 분명히 56년 역사에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단언컨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회의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행동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15년 목회하는 동안에도 그런 일은 몇 번 있었습니다. 회의합시다, 다수결로 합시다, 법이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옳은 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역시 기도로 뭔가를 결정하는 공간이다. 그랬을 때 제 15년 목회에도 어려운 일이 한두 번 정도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역시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별 소문이 다 났던 우리 교회가 소문대로 되지 않고 기도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교회는 기도로 뭔가를, 행동을 결정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흩어질 것인가, 모일 것인가, 없애버릴 것인가, 유지발전시킬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들이 오로지 모여 기도에 힘쓴 까닭에 예수님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교회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이니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꼭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4장에 있습니다. 4장 23절. 4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자, 사도행전 4장의 이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펼쳐졌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눈으로 쓱 읽어보시면 지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아주 싫어하여 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아 가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고서도 계속해서 버틴기자 그들이 드디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자,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이 열심히 전하자 그들을 그냥 가둬버려 가지고 못하게 했는데 결국에 가두어도 소용이 없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협박을 했느냐, 위협을 했느냐 하면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했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말하기로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 협박을 듣고 노임을 받았다는 것이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 보고 전도하지 말라 그러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설교도 어떤 전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우리가 그런 협박을 받고 나왔다. 그랬을 때 24절에 그 교회가 어떤 행동을 결정했죠? 아이고, 그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교회가 이렇게 박해가 심해지면 교회가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교회가 문 닫으면 어떡하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협박을 하니까 우리는 위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라고 결정했느냐. 교회가 박해를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에게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두 번째 했던 것이 뭐였느냐. 자,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할렐루야. 이게 뭐죠? 기도했다는 거죠.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박해가 올 때, 위협이 생겼을 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했던 것이 뭐냐? 역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교회를 협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큰 환난과 어려움이 외부로부터 올 때 예루살렘 교회가 취했던 태도는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25절에 보면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다윗으로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교회가 박해를 받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이 말은 뭐냐?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어디 교회가 무슨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냐? 교회가 박해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27절에 보면 과연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지 않았느냐.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 합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거슬르지 않았느냐. 자, 다윗도 그런 예언을 했고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박해받는 것은 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굴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자. 우리가 이럴수록 더 기도하자. 그래서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주여,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박해받을 것이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도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를 굽어보시옵고, 그럴수록 굴하지 말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비겁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환난을 이기고 박해를 이기고 위협을 이기는 유일한 힘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 어떤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역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죠? 담대해졌습니다. 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기나 말기나 그들이 기도한 까닭에 그 박해 속에서도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좋은 결정을 위하여, 두 번째 이유는 박해를 이기기 위하여, 위협을 이기기 위하여, 환난으로부터 교회가 견디기 위하여, 더욱더 담대해지기 위하여 교회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겨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로 황제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로마의 10대 박해에서 그 카타콤베에서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그 모든 박해와 질고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박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 앞에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밖에 없다. 좋은 결정을 앞두고도 기도해야 하고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되고, 이것은 여러분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10장 9절에 있습니다. 10장 9절. 10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이 10장의 기도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예요. 자, 기도하는데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왔다 그랬죠.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아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어요. 보자기에 양 뇌기가 이렇게 매여진 상태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뭐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보자기에 뭐가 담겼는지를 이렇게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 나는 짐승들, 새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 다 부정하다고 알려진 그런 짐승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는, 그래서 그런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베드로야 이거 좀 잡아먹어라 그런 거예요.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없나이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을 3번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 귀퉁이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먹을 수 없다고 하니까 야,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라고 하신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사도행전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게 돼요. 그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너를 두 사람이 찾아올 테니까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가이사라는 곳에 세상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의 친척과 많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고넬료라는 이달리의 군대의 백부장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여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저 요바에 가면 기도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를 청하여 너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것이 이렇게 쫙 맞아가지고 함께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내가 며칠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귀퉁이의 보자기에다가 부정한 짐승을 담아놓고 그걸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증거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열심히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전했던 건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면 10장 34절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따라합시다.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옛날에 기도하기 전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열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유대인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놀라는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자,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만 성령을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하신 그 깨달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넓히기 위하여 기도는 필요하다. 우리의 생각을 넓히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 기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으로 딱 고정되어 있었느냐?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택한 선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할례받은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 생각의 틀에 꽉 짜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도행전 10장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으시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관철되기 위하여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것이 응답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만, 기도를 점점 하면 할수록 이것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증거는 자기가 많이 기도 때문에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도 고집이 세면 일단은 기도 많이 한 사람에서 탈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이 묵었던 시멘트와 같이 콘크리트와 같이 딱딱한 마음들이 점점 풀어지고 기경되어 무엇을 거기다가 갖다 심어도 옥토가 될 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땅을 기경시켜 주는 것이 기도의 열매이요 결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죠.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 생각이 바뀌니까요.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이방인들은 얼씬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넓어졌습니다. 생각이 확장되었습니다. 안에 생각을 바꿔 먹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인하여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을 고쳐먹을 줄 아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 성도들에게 기도가 필요할까요? 내 생각을 고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12장입니다. 12장 5절. 네 번째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12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번째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옥문을 열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옥문을 열기 위해서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베드로 목사님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바로 해주십니다. 바로 해주십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뭐 때문에? 교회의 기도 때문에. 교회 기도 까닭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베드로도 놀랐습니다. 이게 기도 덕분이죠. 자,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결국 교회의 기도 때문에 베드로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때만 아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셔서 지진이 나고 진동이 나서 옥문을 열어주셔서 그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이든 16장이든 옥문이 열린 이유는 순전히 교회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들의 기도 덕분에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어주시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두드리라 내가 열어주리라, 찾으라 찾으리라, 구하라 얻을 것이라.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열지 못하고 살았던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있는 옥문을 열어주신다, 쇠사슬을 풀어주신다, 묶인 것을 풀어주신다, 닫힌 것을 열어주신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옥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기 위하여 교회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마지막으로 5번째,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본문에는 명확하게 그 구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저는 행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꼭 구절이 그런 구절이 없어도 그냥 사도행전 2장의 전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어떤 느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0에 나오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뭘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도에 힘쓰도록 하셨을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셨는지 아닌가.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떡을 떼며라는 말에 이 성만찬의 3가지, 유카리스트, 세크라멘트, 그 다음에 뭐였죠? 커뮤니온 이야기를 드렸어요. 성만찬을 나누는 의미가 뭐냐? 그것이 예수님과의 교제. 그래서 먹으라 마셔라, 섬겨라, 예배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마시라고 하셨을까? 이게 주님과의 연합을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만찬이란 떡을 떼면서 그리고 포도주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단순한 기억을 넘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 성만찬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모든 교회 예배와 의식은 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도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고, 성만찬도 교제를 위해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고, 그리고 봉사와 섬김도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라면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단순히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부족한 것과 우리의 결핍을 채우는 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거죠. 교회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교제에 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필요한 것이 응답됐을 때 입을 싹 닦아버리는 그런 기도가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고 싶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나에게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모세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싶을 때, 그때도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뭔가를 요구하고 싶을 때만 기도한다면, 우리가 바위 틈에서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의 어떤 종교가 자신의 구하는 것이 응답되고 나서도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절간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번에 대학의 수학 능력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시고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그렇게 엄마들이 가서 기도하잖아요. 팔공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어떤 엄마가 대학에 합격한 다음 날도 와서 비나이다 그런 종교가 어디 있나요? 합격하는 순간 절에는 더 이상 안 갑니다. 더 이상 안 가요. 바위를 찾지 않습니다. 응답되면 그만입니다. 왜?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교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쟁취하면 기도는 끝나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다 빼고 기도의 목적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기도마저, 교회가 하는 기도마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하고 좋아요. 하지만 원하는 것을 달성했을 때 기도를 멈춰버린다면 하나님을 뭐 취급하는 거냐? 돌 취급하고 나무 취급하고 딸 취급하고 물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있는 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가 부처님한테 하는 기도와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이방 종교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기도는 끝나지만, 교회의 기도는 원하는 것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계속되어야 될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 50년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도,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진짜. 이방 종교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결정된 순간 에이 하고 그냥 피해버립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절간에다가 엄청난 걸 갖다 바쳤는데 소용없네 하고 돌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음에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결과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 앞에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계속되어야 그게 기독교의 기도이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기도를 중단해버리면 그는 하나님을 돌 취급하고 나무 취급하고 물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어떤 목적과 기도 제목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기도 제목이 없어도 하나님과의 늘 지속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까닭에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의 참 목적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의 참 목적이 되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지 무엇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지 않다. 오늘 여러분에게 5가지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사도행전을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기도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기도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두 번째, 환난과 핍박을 견디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 나의 좁은 생각을 넓히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 네 번째, 닫혀있는 옥문과 묶여있는 사슬을 풀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 5번째,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